해마다 동문회 체육대회가 열리곤 했지만 거기에 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제게는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학교에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실로 오랜만에 가보는 학교는 제가 다녔던 시절의 학교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선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건물이 아주 여러 동 더 지어졌다는 것. 운동장과 본관 그리고 기숙사는 그대로인데 25년의 세월 속에 새 건물들이 몇 동이 더 지어진 것을 이렇게 보니 또 이렇게 발전되어진 것을 보니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가 있는 그 동네도 완전히 변모해버린 그런 모습이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1990년대였는데 이제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가보니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지금의 제가 섬기는 교회와 동네와 또 우리 자신의 모습도 아마 20년 후면 완전히 달라지고 말 것이겠죠. 그때도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고 전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 수도 있지요. 세월의 흐름 속에 사람이든 교회든 성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멈추어버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외적인 성장이 반드시 내적인 성장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새로 지어진 반듯한 건물들처럼 그 속에 채워지는 사람들, 그 속에 채워지는 학생들, 그 속에 채워지는 어떤 성도님들 모두가 전부 다 반듯하게 지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동문회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다녀왔지만은 저는 이게 처음이자 또 마지막일 것입니다. 어쩌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을 때 가보면 그만이지 그걸 매년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제 하루 시간을 낸 것도 어쩌면 좀 큰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에 우리 자신이 들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쓰여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려서 혼자의 행복을 얻는 것보다 나눔으로 모두의 행복을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두어야 할 가치, 여러분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두어야 할 가치, 외형적으로 어떤 얼마의 성장을 이룬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담을 수 없는 어떤 무형의 것에 실은 더 많은, 더 귀한, 더 좋은 어떤 더 선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 13장 4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요 어디서나 널려 있고 어디서나 주울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너무 값싸게 전하니 전혀 사고 싶지도 않고 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천국은 이 땅에서 축복과 영생을 사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천국을 돈을 받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에 이렇게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결국 그 극심한 부패가요, 종교 개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이지 발견하기 힘든 극히 값진 진주이지 눈에 보이고 돈만 주면 값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지요.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부자들만 갈 수 있게 되겠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나 권력자나 성공한 자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자리가 천국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티켓으로는 감추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부자가 가는 곳이 어딘지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여기서 그는 부자지요.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개한 적이 없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회개는 나와 내 가족, 세상만을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무릎을 꿇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 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의 육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성경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라고,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견한 천국을 기뻐하며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학문의 어떤 학문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까? 대단한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가 배움을 가졌던 그 그룹이 아주 말할 수 없는 엘리트 그룹이었고 대단한 어떤 학문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른 것은 전부 해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를 아는 것만 가장 고상한 거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가 동문회의에 처음 가봤지만 한 번 갔다 온 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매년 정해놓고 뭐든 하나 잔자리 맡아가지고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숫자는 많은데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가 극히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24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좋은 광주리고 하나는 그 나쁜 무화과가 담긴 그런 광주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와 또 나쁜 무화과가 담긴 그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까?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자들, 곧 나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도 있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9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라.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도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나쁜 무화과 나무가 담긴 광주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은요, 아직 회개하지 않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 가장 본이 되어야 될 사람, 가장 본이 되어야 될 그룹에 있는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따라 망명 간 사람들, 그들은 잠시 동안 환난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징계가 잘못을 돌이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결과를 받을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결과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전하며 회피할 때는 오늘 이 나쁜 무화과가 담긴 그 광주리의 비유처럼
결국은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은 자신인 겁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경건은 곧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 모이는 곳에 동문회다, 뭐 동창회다, 뭐 다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고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 오늘도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씀이 있는 그런 성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길에 우리의 길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말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을 다 닦아. 여러분 깨끗하게 닦아야 할 것은 우리 안과 밖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 안과 밖을 다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는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멈춰버렸는가, 아니면 뒤로 퇴보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감추인 보화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아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예배당을 자리 잡고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회개의 마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눈물이 말라버린 성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더 선한 가치에 붙들려 살기 위해 또 그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눈물 흘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금요일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모릅니다. 직장인들은 오늘 금요일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시골에 있어서 그다지 큰 의미는 없지만은 천국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금요일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또 애지중지 키워온 우리 남집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주님께서 출발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함께해 주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어려움을 충분히 뚫고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가정, 선한 삶,
선한 가치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우리의 가치, 지금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가치보다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